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참신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귀히 살리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너는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천국이요 애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라 주위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 영원히 걸리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미세먼지가 엄청나다고 막 뉴스에서 떠들던데 다들 그 영향이신가 콜록콜록 하셔서 걱정입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뭐 뉴스에 보니까 우리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나라 서울이 1위고 그 다음 2등이 뭐 인천이고 그렇다면서요. 중국의 영향이 큰데도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걸 커버하기 바쁜데 그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좀 바람을 세게 북쪽으로 몰으셔가지고 불게 하셔가지고 좀 그냥 몰고 가서 중국에서 발생한 거니까 중국이 당해야지 왜 우리가 당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육적인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과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가 이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나라의 또 영적인 부흥과 또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의 이제 희망인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정말 기둥이 돼야 되고 또 영적인 정말 튼튼한 그런 중심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미혹당하고 쓰러지고 이도 저도 아닌 정말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과 같이. 그리고 우리 요즘 오후 찬양 예배에 듣는 다니엘 같이 이렇게 정말 확고한 신앙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야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후들리고 그냥 질질질 끌려다니고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자기는 자기대로 비참하고
이런 정말 우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도 하나님 이 미세먼지들 싹 걷어가 주시고 영적으로도 가로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가 이제 중요한 이런 시점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공기에 이렇게 아버지 저희들이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의 아버지 영적인 상태가 정말 소망이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영광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버지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아버지 또 아버지 정말 그릇된 사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우리의 세상을 주시고 내 맞는 일꾼들을 아버지 양육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건강하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빛이 맞는 시대에 인류를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즐기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구별되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구별되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아버지 인간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에 믿음의 소망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내일교회의 학생들과 아버지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미약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아버지 함께 하심에 저희들이 해나갈 하는 일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비전 가운데 심어주시고 아버지 나는 약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시니 우리가 눈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세상을 평화해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귀를 통하여 아버지 흙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이 시간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어디예요? 열왕기하 19장 20절. 할렐루야. 되게 부담되죠? 이제 익숙해지면 아주 그냥 목소리가 씩씩하게 담대하게 나올 줄 믿습니다. 네, 19장 20절로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냐.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해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로 줄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물을 보내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내가는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전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숲을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상부터 정한마다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문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내 얼굴과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아니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깨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너희의 몸을 진유하라 여호와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족 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집에서 혼자 18만 9천을 죽이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담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라멜렉과 살라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네. 그 아들 에셀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꽤 긴데요. 예.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내용이죠. 그 내용들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들이 도망하겠고 또 하나님의 손에 모두가 죽을 것이고 이제 오히려 유다가 사네립이 유다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모욕했던 그 모욕들이 다시 그들에게로 이 유다 백성들이 사네립에게 아수르에게 그러한 모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주셨고 또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래서 사네립이 다시 아수르로 돌아갔는데 자기의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또 그의 자손이 다음 왕위를 잇게 된다는 그러한 응답을 지금 히스기야가 받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열왕기서는 이 책이 쓰여진 때가 어느 때라고 말씀드렸었죠? 다니엘? 언제일까요? 언제 이 하나님이 이 책을 쓰여지게 하셨을까요? 이 책이 쓰여져서 사람들한테 읽혀졌던 게 지금 히스기야 시대 때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예, 그 이후에 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유다가 망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했고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책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에 있는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 놓인 백성들한테 이 책이 읽혀지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읽을 때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징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된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다윗한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지만 비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될 때에 우리를 이들과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이 열왕기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다윗과 그 후손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보여주신 그러한 예언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절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사네립가다에게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곧 들으셨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확실하게 그 일을 이루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모든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시고 너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고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다 우리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보고 계시고 이거를 빨리 해결해 주시길 원하고 이미 해결될 상황들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와닿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이런 어려운 환경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것을 응답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이러한 느낌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체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해야 할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과 같이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고 그것을 응답해 주실 준비를 다 만반에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마땅히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데 그 준비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경우도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히스기야 같이 금방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을 주시는 이런 응답도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한참 만에 이루어지는 응답도 있고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할까요? 내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핀트에 딱 맞아떨어지면 히스기야 같이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이방인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것을 하나님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얼른 응답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도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합한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정말 0.1초라도 지체하시지 않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겠죠. 요즘 주일날 목사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는 좀 더 말씀을 깊이 읽고 예전에 요번에 금식하면서 이제 신약들을 다 읽었잖아요. 어렵게 읽었는데 그래도 며칠 내에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교인이 같이 좀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지면 좋겠다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구성전이 있을 때 우리 한번 성경 통독한 적이 있었죠. 며칠 만에 했죠? 방학 중에 했었나 여름 휴가 중에 했었나 그때 성경 통독했던 적이 있어요. 5월달. 네, 한 달 이내로 했었죠? 그죠? 잘 기억이 안 나요. 기록이 없어가지고. 30일 정도 걸렸나요? 네. 하여튼 되게 힘들게 했어요. 막 그냥 그것도 소리내서 읽어가면서 교독하면서 우리가 했었나요? 같이 했었나요? 교독했었죠. 예. 그래서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었잖아요. 성경 통독 딱 한 번 하고 나서 우리 교회 문제가 그때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 해결됐었죠. 이 성내동 집이 안 팔려가지고 그렇게 난리치고 이거를 이사를 가느냐 마느냐 할 때 그냥 하나님이 딱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냥 매매를 이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만 이렇게 한 번 읽었는데도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면 그러실까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감사했었는데 그런 기적을 또 그런 은혜를 또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조하시듯이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안 되면 다니엘은 학교 끝나면 빨리 밥 먹고 오랬는데 왜 안 와요? 다 까먹었어요? 이번 주는 이제 첫 주니까 좀 워밍업을 하고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다음 주부터는 딱 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서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못해. 네, 어쨌든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자 그런 얘기예요. 네, 22절을 볼까요? 21절, 22절의 내용들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을 어떻게 해방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모욕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유다 백성에게 또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모욕을 퍼부었지만 그거를 그들에게뿐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나님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그랬지만 그것은 곧 그 부모에게 모욕을 가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인 거예요. 물론 당시에 유다가 이런 어려움을 왜 겪게 됐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 아니겠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지 못했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간의 그 쌓여진 범죄로 인해서 지금 이들이 이 징계를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이 한 나라를 호차리로 만드셔서 강하게 만드시고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그 모든 열방들과 이 하나님의 선민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강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호차리로서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 아수르 사네립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아수르의 강성한 군대가 자기의 힘인 것 마냥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처음부터 그런 힘을 가진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고 너를 통해서 호처리로 도구로서 사용하셨을 뿐이다.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산헤립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 내용 중에 23절, 24절 보세요. 네, 내가로 시작하죠. 여기 내가, 나 이게 지금 요 두 절만 해도 4번, 그죠? 1번, 2번, 3번, 4번, 4~5번에 내가 나의 뭐 이런 자기를 표현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곳에 오게 된 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누구랑 비슷해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면서도 마치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과시했던 사단하고 비슷하죠. 그죠? 여기 사단의 속성이기도 해요. 이 사단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자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말 이 교만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했고 내가 잘했고 나의 힘이고 옛날에 이승 목사님이 내가가 나오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맨날 얘기하셨듯이 아주 쉬운 말이죠. 예,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그거는 또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교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그럼 어때야 되느냐? 내가 아무리 위대하고 큰 놀라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나의 할 것을 내가 한 것뿐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의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산헤립의 이런 태도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태도잖아요. 그죠? 옛날에 한참 논란이 됐던 긍정의 힘이라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셨던 책이 그냥 아주 물풍을 일고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뭐 나빠? 그래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축복을 받아야 되지 세상에서 최고가 돼야 되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또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뭐 꼭 부정적인 자세로 우울하게 침울하게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산헤립의 태도다. 이렇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든 사고가 다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없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나의 뜻대로 반드시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것이다.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긍정적인 방식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말씀에 준행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인 사고는 좋죠.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과 나의 고집대로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반드시 될 것이다. 이런 태도는 굉장히 교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성격의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내일은 고사하고 5분 뒤에 1시간 뒤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훤히 예지 능력이 있어서 봅니까? 본들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네,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죠? 이수 목사님이
그 찬양 참 좋아하셨고 많이 흥얼흥얼 평소에도 많이 하셨어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아니 뭐 내일 일을 왜 몰라야 돼? 내가 계획하고 5년 주기로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쫙 계획해서 그 목표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지 이런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어요.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좋죠. 물론 좋은데 그러나 이 찬송, 이 작사를 한 사람은 아마도 자기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내 삶을 주관해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맞추어서 갈 수 있지 않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자기 삶 속에서 체험하고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이것을 깨달은 그러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 속에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유능한 포수라고 해서 정말 자기가 잡고자 하는 모든 동물을 다 포획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성경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역사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죠. 염려를 가질 필요가 없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이러한 이 말씀을 항상 외우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러분 삶 속에서 계획하신 큰 놀라운 뜻들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계획 속에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내 의지대로 내 욕구대로 가다 보면 이 계획하고 틀어져서 우리가 곁길로 가서 터지고 다시 그러면 돌아오고 맨날 이걸 반복하면 얼마나 소모되는 것이 많아요. 그죠? 손해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러한 손해를 겪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매일매일 깨어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은요.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정말 이 아수르가 이제까지 이렇게 아주 강해져서 열방을 통치하고 유다까지 침범하게 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그것이 비롯된 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 내용의 상황 속에서 이 역사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분명하게 우리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흔히 모든 사람들은 어떤 한 영웅이 등장해서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끌고 나가고 정말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힘을 좌지우지해서 이 역사가 끌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현 상황에서도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에 지금 한반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도 보면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고 물론 이번에 노딜이 됐지만 이런 모든 정말 어떤 영웅 같은 이런 한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영웅들이 그 영웅들의 배후에는
바로 그들을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런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걸 다 끌고 가시는 것이지, 인간이 누군가 영웅이 돼서 놀라운 일을 행해서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한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주목받을 인물이 나왔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숭배하는 그러한 태도들은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정말 모든 열방을 징계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선민까지도 징계하셨는데, 이거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속에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면 이후에 바빌론의 포로로 가서도 회개하고 정말 그 나라의 회복함을 얻었듯이 이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눈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헤겔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함을 역사로부터 배운다. 좀 이상한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의미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마땅히 그래야지만 또다시 과오가 없을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알면서도 또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다. 왜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느냐, 역사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뭐 무슨 팔을 뭘 저기 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많이 물들어져 있는 사람이 우리 현 정권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들의 사상은 뭐예요? 그것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억압당하고 정말 억울한 죽음을 살고 있고 죽음을 당하고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인권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지금 북한의 현 정치 상황과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그것도 통일이다 라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3.1절 그 행사 때 연설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걸, 모든 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또 하나의 통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게 말이야 방구야, 정말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까지 중국이나 북한이나 다 그 공산주의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고 결국은 굶어 죽어서 탈출하는 백성들이 지금 현 상황인데, 그러한 결과가 역사 속에서 다 증명이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증명이 다 되었는데도 어째서 그 역사는 똑바로 보지 못하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가. 또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정말 무책임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역사를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관념과 자기 주관에 사로잡혀서 역사에 대해서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거꾸로 가다가 정말 이스라엘과 같이 터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말 각성해야 될 것이,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뭐 북한 꼴 안 나리라 어떻게 보장하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상황이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우리가 먼저 깨달은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쉼없이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27절을 보세요. 27절을.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예, 누가 이렇게 분노했어요? 사내립이 그랬잖아요. 예, 사내립이 그렇게 이랬다고 누가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올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요? 사내립이 그런 발언을 할 때, 그런 모욕의 말을 내어 뱉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던 거죠. 그죠? 그걸 모든 걸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그곳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는 시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나 불법과 불의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목전이기 때문에. 칼빈의 고백과 같죠. 종교개혁을 한 칼빈의 그 고백입니다. 코란데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정말 거짓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요즘 예능 프로그램들 보면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은 연예인들이 그냥 다 자기 사생활들을 다 공개하잖아요. 뭐 카메라 집에다가 방에다가 거실에다가 뭐 다 달아놓고서 연예인들이 뭐 차에다가도 달아놓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보여주고 막 깔깔거리고 어떨 때는 울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카메라 앞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자연스럽게 하려고 해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겠죠. 굉장히 말도 조심해서 하고 가려서 하고 비난받거나 그런 정죄받을 행동들은 안 하겠죠. 카메라가 없을 때는 뭔 짓을 했을지 몰라도 카메라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네. 우리나라에 아직 뭐 CCTV에 대한 그런 논란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도 많이 잡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 또는 그런 사람과 관계된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를 감시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함부로 행동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에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분의 감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말하면 감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고 계시지 우리를 해코지 하시려고 감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많은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네, 29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확고한 것임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이제 징조하면 뭐예요?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 징조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증거라는 말로 좀 바꿔서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하고 뭔가 약속을 하실 때, 약속을 거실 때 종종 이렇게 약속의 어떤 확실한 증거로서 이렇게 보여주시거나 하는데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근데 오늘 이 유다 백성에게 이런 약속하신 이 증거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다 포위당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요 속에 있죠. 유다 백성들과 또 다른 성읍들에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피신해온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 지금 아수르가 그냥 오래도록 지금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포진하고 있으니까 성 안에 사람들은 있지만 곡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여기 바깥에 성 밖에가 닫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그 당시의 상황들이 그랬어요. 성 밖에가 사람들은 여기 모여 사는데 사는 곳은 여긴데 곡식을 키우는 들과 밭은 다 바깥인 거예요. 그러니 바깥에 자라는 곡식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근에 시달렸겠죠.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 필요가 뭔지,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것이 뭔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해결해 주고 싶다.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6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해라. 내가 알고 있지만 구해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걸 갖고 실갱이 하지 말고 내 앞에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나에게 간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신속히 그것을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겁니다. 오늘 유다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뭘 먹을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남은 자 예루살렘부터 나온대요. 피하는 자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이 시온산이에요. 네, 거기서부터 나온대요. 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유다 백성들을 정말 이 예루살렘에 포위당한 곳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생업들을 다시금 살피고 돌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건데 이것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열심으로 이 일을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걸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진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아수르가 돌아가고 이 유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이런 일들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한 일이 뭘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몽둥이를 들고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 곡괭이를 들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 했어요? 한 것이 있긴 있죠. 네,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에 다 죽여버리시고 왕이 혼비백산하고 돌아가게끔 만드셨잖아요. 이 유다의 이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것임을 유다의 백성들이 다 알았겠죠. 그죠? 확실히 믿었겠죠. 히스기야 간구한 이 히스기야조차도 이런 엄청난 일이 하룻밤에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건 거예요. 왜요? 죄 중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가 죽을 길을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모태신앙이요? 너무너무 부러운 일이죠. 너무너무 굉장한 일인 거죠. 예, 이런 걸 여러분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열심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 정말 굉장한 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이듯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목표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의 사는 목적이 우리의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불어서 나의 구원이 나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힘으로 되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의지로 하신 거지 나의 의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나의 힘은 나의 능력은 하나도 그 속에 아무것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0.0001%도 나의 공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34절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나와요. 왜 그렇대요? 누구 때문에?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죠. 물론 중간에 삐끗해가지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러나 다윗과 같은 이가 없다고 칭찬하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과 다윗 한 사람과 세운 언약 때문에 줄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으시고 구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고 왜? 다윗과 한 언약 때문에. 그러니 믿음의 선조 한 사람의 이 올바른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 이 경건한 선조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느껴야 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죠. 얼마 전에 유명했던 그 스카이 캐슬 드라마에서도 그 부모들이 왜 스카이가 뭔 줄 알아요? 하늘이지만 서울대, 고대, 연대를 암묵적으로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울대, 연대, 고대 특별히 거기서는 서울대, 의대를 가야 된다고 막 그러더만 네, 왜 그렇게 서울대 의대 보내려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막 엄청난 일들을 막 저지르면서까지. 왜 그럴까요? 명예가 있잖아요. 좋은 학벌이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이잖아요. 최고의 학벌을 얻으면, 부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최고의 학벌을 갖는 것이 지식이 아니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부요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요함은 좋을 것 같죠. 재벌 2세들 쟤네들은 참 복받아서 참 편하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에 살고 사장되고 회장되고 그러지 우리가 부러워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하신 어리석은 한 부자의 그 이야기를 보면 그는 일평생 먹고 파티하는 것을 즐기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을 구하고 자기의 내세나 자기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는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은 그의 끝은 가장 비참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는데 애를 쓰고 살았지만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부자가 아니었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내 영혼에 대해서 육체보다도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죽은 후에 이 고단한 삶 말고 내가 죽은 이후에 내세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부자는 부유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이 만족스러운데 뭐 내세 뭐 필요해. 이런 사고로 그는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부자는 아니어서
피곤한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축복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부유하지 못하고 학벌이 좋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학벌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이 아님을 다 너무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정말 자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부모의 경건한 신앙, 이러한 삶의 모습, 이러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시잖아요. 그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걸 알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욥이 사단이 시험하기 전에 자기 자녀들이 생일 파티, 해피 버스데이 파티를 하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제사했잖아요. 왜? 혹시라도 마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그리고 대신 속죄의 제사를 자녀들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부모의 역할인 거죠. 그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이 자기 힘인 줄 알았던 사무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또 이러한 어리석음이 정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 삶에 있어서 주관자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체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 무익한 종으로서의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무지한 중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음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지 못하는 게으름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올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은 3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걸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